창세기 이 야곱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아침 기도에 창세기 45장까지 했지요. 이제 창세기 후반부는 요셉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지요. 그런데 오늘은 요셉이 아니고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이 42장 36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배경 잘 아시죠?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사오라고 야곱이 아들들을 보냈더니만 시몬은 잡혀 있고 아들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양식을 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이 야곱의 인생에서 그가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아마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었을 거예요. 요셉도 없어졌고. 야곱이 요셉을 잃었죠. 요셉이 어떤 아들입니까? 그가 정말 7년 동안 그 외삼촌에게 충성 봉사해서 얻은 아내, 그에게 물론 다른 아내 또 첩들도 있었지만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입니다. 거기다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채색 옷을 입히고 사랑했습니다. 편애했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노년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젊을 때보다 이제 뭐 사업도 안정되고 인생에 철도 좀 들고 노년에 얻은 아들, 너무나 귀한 그 아들 이래 편애하니까 형들이 아버지 몰래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22년을 그 가슴에 묻고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이 노예로 팔려서 낯선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고생하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요셉 고생 많이 했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고생한 요셉이 더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 야곱이 더 고통스러웠을까요? 저도 젊을 때는 잘 몰랐는데 자식들 키워보니까 참 야곱이 이 22년 동안 얼마나 그 가슴에 이게 정말 이 심장에 이 뭐 칼이 하나 꽂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렸어야 합니다. 이 야곱에게는 너무나 그것이 큰 고통이었지만 요셉을 잃어야 7년 기근을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자기 자손들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7년 기근이 오는데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한 1년 가까이 지내보니까 지금 막 여기저기 막 탄식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이게 지금 1년, 2년, 만약에 7년 가면 다 망합니다. 이 당시는 더더욱 그렇겠지요. 그러니 이 야곱의 자손들을 살려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이집트 사람들 또 그 근처에 있는 여러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생명을
기근 7년 동안에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기 때문에 야곱은 이 너무나 큰 고통이지만 자기 아들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우리 생각은 요셉이 그 아버지 집에 잘 있다가 애굽으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점점 승진해서 고위 관리에 오르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총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야곱은 얼마나 그 뿌듯하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유학 가가지고 그 큰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 노예로 팔려가서 죽을 고생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시련을 통해 연단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형들이 참 몹쓸 짓을 했지요. 아무리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더라도 그 아들을,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그나마 애굽 땅에 노예로 팔았다는 것은 참 잘못된 일이지요. 이렇게 인간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우셔서 인간들은 죄를 짓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 입장에서 보면 요셉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을 잃어야 했어요. 그래야 수많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으니까. 시련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어쩌면은 2020년 한 해를 잃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마감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교회적으로 참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올해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게 이 분위기가 쫙 돼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야곱은 요셉을 잃어야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야곱은 또 베냐민을 보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2장 36절에 중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정말 베냐민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38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로다. 이 야곱의 절규입니다. 아니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는데 베냐민까지 내가 줄 수 없다. 정말 이 늙은 아버지의 처절한 울부짖음이죠.
베냐민이 어떤 아들입니까? 자기 아내들 여럿 있었지만 정말 자기가 7년 충성 봉사해서 얻은 그 라헬의 두 번째 아들, 요셉의 동생. 아무튼 야곱이 편애한 것은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편애하면 안 되지만 아내들이 여럿이다 보니 이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셉을 잃고 22년 세월이 지금 흐른 시점이잖아요. 이제 겨우 그 요셉을 잃은 그 상처가 아무러 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시몬 안 돌아왔지요. 베냐민도 지금 데려가야 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 아무러 가던 상처가 다시 아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야곱이 젊을 때는 우리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젊을 때는 자식들보다는 뭐 일하는데, 말하자면 뭐 성공하기 위해서 뭐 어쨌든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뭐 그 자식들 그렇게 뭐 이쁘지만 그렇게 뭐 자식들이 뭐 그렇게 막 사랑스럽고, 물론 사랑스럽지만 뭘 모르고 키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 아유,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그래 이제 왜 내 자식들이 아니라도 우리가 교회 와서 어린 애기들 보면 막 얼마나 예뻐요, 그죠? 아유,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귀여운 놈들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뭐 계속 이렇게 사진이 막 계속 올라와요. 우리 애기들 막 이렇게 주일학교 하고 이런 애들 애기들 사진이 올라와서 그거 보고 이제 위안을 얻는데, 이 나이가 들수록 이 자식에 대한 집착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지금 야곱이 130살입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을 지금 보내야 되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의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제가 보면서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몹쓸 놈이지요. 그런 자식은 뭐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 하니까 그냥 주섬주섬 이렇게 보따리 싸가지고 자기들 따르는 신하들하고 먼저 피신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들려오는 소식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 후궁들하고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놈은 그냥 정말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압살롬하고 싸우러 나가는 자기 부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아들 압살롬 죽이지 마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압이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압살롬 죽이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는 성경 읽어보셔서 다 아시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이게 늙은 아버지입니다, 그죠? 늙은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정말 끊을 수가 없는데, 이제 요셉 잃어버리고 시몬도 잃어버리고 베냐민까지 이제 보내야 되니까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가 결심하지요. 43장 13절에 보면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이 야곱은 큰 결심을 하고 베냐민을 보냅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을
베냐민은 아버지 품을 떠나서 형들의 손에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것이 요셉의 시험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형들이 정말 뉘우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힘없는 동생, 연약한 동생, 자기 기억하잖아요. 자기가 힘없는 그 17살 시절에 그 형들의 그 우락부락한 그 손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데 끄집어내가지고, 그죠?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이 과거의 잘못을 정말 뉘우치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베냐민을 보내야만 해요. 그래야 형들이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걸 봐야 돼요. 자기 눈으로. 지금 이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요셉에게 남아 있습니까? 그 형들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살아가면서 막 자다가 꿈도 꾸고, 그죠? 막 고함도 질렀을 거예요. 막 형들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그죠? 깨어보니까 꿈이고, 그런 깊은 상처가 있는데 이것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형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요셉과 형들이 진정으로 화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에게 그것은 너무나 큰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야곱은 살아오면서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이것보다 더 큰 시련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노년에 자기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곱에게 지금. 그러나 이 베냐민을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과 요셉이 화해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왜 이런 시련을 겪을까요? 특히 노년에는 요셉, 시므온, 베냐민까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실 때 우리 인간은 다 고집이 세고 지 잘난 줄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다루시는데 때로는 재물로, 때로는 건강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제일 하나님께서 우리 고집센 인간들을 다루실 때에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에 딱 사용하시는 것이 자식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죠? 아무리 강한 사람도 자식 문제 앞에서는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다른 것은 견딜만 한데 이 정말 자식은 부모에게 생명보다 더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자녀들 들어보세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자녀들, 여러분은 정말 부모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이 부모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구주로 모셔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첫 번째 소원입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 살아보니까 실력을 갖추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공부시키고 어떻게든 실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 여기 지금 오늘 현장에는 없지만 화면으로 보시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부모 잔소리 너무 무시하지 말고 귀담아 듣고 정말 이 부모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정말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자식을 이 야곱이 보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애간장이 탄다는 거죠. 애간장이 녹는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진나라에 환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총나라로 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이제 배를 타야 되는데 자기 시종이 숲에 가가지고 새끼 원숭이를 한 마리 잡아왔어요. 그 이놈을 이제 잡아와가지고 배에 타고 가려니까 그 어미 원숭이가 울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울면서 따라와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새끼를 배에다 태우니까 그 앞에서 엎어져 죽었어요. 어미 원숭이가. 근데 하도 불쌍해 보여서 이놈이 어떻게 죽었는가 배를 갈라 보니까 이 애간장, 애가 창자라는 뜻입니다. 간장,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장기관이죠. 이 간장, 이 창자가 다 찢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잡아가니 이 애간장이 다 찢어지고 애간장이 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 야곱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지만 그가 요셉을 잃어야 했고 베냐민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참 큰 시련이지만 그 시련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것들 잃어야 되고 우리의 꿈이 때로는 깨져야 되고 또 생각지 못한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면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 시련을 이겨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 속에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흘러갔느냐 하면 결국 이제 기근이 일어나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성경에 보니까 온 세상에 성경 이 시대 온 세상은 애굽 땅과 또 고대 근동 지역이겠지요. 여기 41장에 보니까 56절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이렇게 돼 있고요. 57절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막 전부 지금 막 굶어 죽어 가는데 이제 기근이 막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 시점 노년에 요셉을 잃고 20년을 견뎌왔는데 어쩌면 이제 20년 세월 흐르니까 야곱도 이제 잊을만 하고 이제 살아가는 게 다 안정이 되어져 가고 그럴 무렵이죠. 그런데 또 생각지도 못한 기근이 찾아오니까 이 지금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거든요. 그 70명의 대가족의 어른으로서 이거 얼마나 염려스러운 일입니까? 자기야 뭐 나이 들어서 못 먹어서 죽으면 그만이지만 이게 이제 부모 마음이잖아요. 자기야 뭐 어떻게 되든지. 근데 그 70명 그 자손들 생각하니까 얼마나 큰 염려가 되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기근을 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그에게 기회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근을 당해야 요셉을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런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근이 야곱에게 준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당장 먹고 살 양식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시몬을 빼앗겼잖아요. 또 베냐민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베냐민까지 보내야 되는데 이 기근을 당해야 요셉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그에게 기회였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근이 기회였다. 45장 28절에 보면 이제 아들들이 돌아와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말하지요. 28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45장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130살. 이거 저도 아직 나이가 든 사람은 아니지만 젊을 때 이 구절을 읽을 때 하고 지금하고 느낌이 다르고, 아마 좀 더 나이가 들면 이 구절이 느낌이 완전히 다르겠지요.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기근을 당한 것이 야곱에게 큰 고통이었지만 그 시련의 이면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들을 만나잖아요. 46장 29절 보시면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22년 만에 만난 겁니다. 30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건 무슨 수사법이 아니고 야곱의 진심입니다. 그죠? 요셉 너 잘 됐으면 됐어. 그냥 아들이 잘 돼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기근을 만나서 그것이 당장은 큰 염려거리였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고, 야곱이 요셉을 17년 동안 키웠는데 나중에 여기서 만나가지고 요셉이 야곱을 17년 동안 복양하지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그리시니 큰 그림을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이 야곱이 22년 만에 이 130살 노년에 그의 인생의 한을 풀었는데 이 큰 그림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말을 하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살아남아야 본다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야곱이 속상해서 일찍 죽었으면 못 봤죠. 그런데 또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데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이다.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후자가 너무 멋있어요. 살아남아야 강한 자다.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다가 수많은 문제, 시련, 코로나 당할 때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가 실패하고 망할 수 있습니다. 그죠?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도망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남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그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니까 도망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남으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끝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죠? 야곱이 얼마나 많은 시련 당했어요. 형 에서가 젊은 날에 죽이려고 했고, 그죠? 또 그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착취를 당하면서 고생했죠. 세겜성 디나 사건 있었죠. 요셉 죽은 줄 알았지요. 시몬 뺏기고 베냐민도 보내야 됐지요. 참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 고백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렇지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요셉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개그우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도 그 개그우먼 잘 알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어떻습니까?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이 이해가 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숨을 끊었을까? 이것이 진심으로 이해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해봐야 이해가 되겠지요. 그러나 살아남아야 그 순간,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살아남아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 이 다양한 책들을 보는데 늘 경건서적, 신앙서적 보다가 요즘 좀 제가 다양한 책들을 봅니다. 짐 로저스, 세계 3대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자기가 투자하면서 막 망한 적이 많았는가 봐요.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더라고요. 세상에는 성공하지 못한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난다. 세상에는 성공하지 못한 재능이 넘치는 사람들이 무수하다. 우리 생각할 때 똑똑하고 재능이 있으면 성공할 줄 아는데 그런 사람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많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공한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다. 그들은 학벌이나 재능보다는 결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다. 혹시 인생에서 최대의 위기가 왔다고 느껴도 결코 포기하지 마라. 매우 신앙적인 이야기 같지요. 아무튼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야곱 이야기 읽어보니까 기근이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시련의 이면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지만 야곱은 요셉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기 70명 자손들 다 살아남잖아요. 야곱에게는 이 아들 베냐민 보내는 것이 큰 두려움이었지만 베냐민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들들끼리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잖아요. 야곱이 기근을 당했을 때 얼마나 염려스러웠겠어요? 그러나 기근을 만났어야 돼요. 그래야 평생의 한이었던 요셉을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기근이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끝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살다가 많은 시련 당하고 또 2020년 코로나 아마 내년에도 거의 끝까지 갈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또 큰 시련을 겪으면서 보내신 분도 많이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려면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려면은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